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쉽지 않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결단하고 이 새벽에 무릎 꿇사오니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하루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7절 말씀과 23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전능한 하나님 약속하셨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당신을 돕기로 했으니 전략이나 전술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당당하게 북소리 올리며 가나안으로 전진하자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지만 인간이 무대책, 무전략, 무전술로 나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로 반드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영성이 있다고 말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실패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태도가 상당한 이유를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성도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단은 여전히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정확하게 정탐하고 영적인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워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신실한 구역장 집사님이 큰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딸아이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하고 전에 없던 이상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신과 상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정신과 의사 앞에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글로 썼는데 그 글을 저도 보았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반 아이들이 둘러싸고 침을 뱉으면서 너는 우리 반을 더럽히는 세균이고 기생충이라고 왕따를 시킨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일을 주도하는 아이 중에 같은 교회에 다른 구역장 딸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여기 말레이시아 교회의 중진의 자녀 중에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동거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기가 막힌 영적 정쟁터에서 살고 있는데
부모들은 이러한 사태의 긴박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이제는 동성애가 별 저항 없이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었습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좁은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눈초리를 받을 뿐 아니라 아차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정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현장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 전쟁터인지를 우리는 정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탐해야 됩니다. 물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눈 감아버리면 힘든 전투를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몸서리 칠 정도로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말 진지하게 정탐을 하고 힘든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정확하게 정탐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게 됩니다. 소심해서가 보낸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고 더 세밀한 대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긍정적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세밀하게 작전을 짰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실패한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믿음이 강건한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부정적인 열망의 사람보다 긍정적 믿음의 사람 2명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은밀하게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지만 그들의 행적이 발각되어 그들을 고발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제 그들을 체포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십시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현실과 얼마나 유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체포하고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구체적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도전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고 마이너스 인생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면 어려운 일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 밖의 라합 같은 신실한 사람을 예비해 주십니다. 나를 고발하고 나를 체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숨겨주고 나의 동역자가 되는 생각 밖의 라합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돕는 라합을 보내주시고 결국 더 좋은 결론으로 내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체포하러 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라합을 예비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이 나를 돕는 자가 되고 나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평생의 동역자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나를 고발하고 체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상상을 깨트리는 동역자가 나타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생각 밖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기꺼이 영적 전투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가정에 이루고 내 교회에 이루려고 진지하게 세상을 정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곳에서 생각 밖의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 여호수아 1장 5절 9절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예비하셔서 정탐꾼의 임무를 차질 없이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도움으로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탈출해서 무사히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3절 24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어떤 보고를 합니까?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여호수아가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체성과 사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정복할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결국 가나안은 정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정탐꾼처럼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정탐하고 믿음의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적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런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정탐하고 영적인 언어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언어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목회자를 격려해야 됩니다. 여보, 할 수 있어요. 얘야,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 나도 너를 힘써 도울게. 이런 영적인 안목으로 전하는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두 정탐꾼의 말로 인해서 여호수아 백성들은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긍정적인 믿음의 복으로부터 위대한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시각으로 정확히 정탐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감지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반드시 가나안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체포하려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생각밖에 나를 돕는 라합 같은 사람이 있고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안목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을 정확하게 정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지하는 안목을 더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백성을 구체적으로 돕는 하나님을 영과 육으로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정확하게 정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영적인 안목으로 정탐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정탐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반드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도전도 받지만 생각밖에 돕는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 인생을 신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내게 분명하고 깨끗하고 맑은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먼저 세상을 어떻게 정탐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경적 안목을 더해 주시고 맑은 영감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바로 정탐할 수 있도록, 바로 분별하고 바로 해석하고 바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혼합되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아버지, 한 발은 세상에 디딛고 한 발은 교회에 딛고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단호한 시각을 주시고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스스로 결단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여 내가 아버지 가야 할 길과 내가 멈춰야 할 것과 내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생명처럼 지켜야 될 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체포하려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생각밖에 라합 같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다는 이 진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정탐하고 내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교우들에게 살아 역사하고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도우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너무나 참 폐역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온 세상에 극성을 부리고 있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가치가 인권을 가장하여 무섭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조국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아버지 참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가는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세상을 살리고 조국을 살리는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의인 7천을 깨워주시고 목사들을 깨워주시고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종에게도 영적인 안목을 더해 주셔서 바른 안목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바른 안목을 가지고 마땅히 걸어갈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종의 안목을 열어주시고 종으로 하여금 거룩한 정탐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탐꾼으로 살아갈 때 종에게도 라합 같은 정도를 붙여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